지난 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간적인 하늘에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창조주로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이건 온 세상 만물에 초월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세상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럽니다.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죠. 우리. 나와 함께 공동체에 속한 우리 교인들, 이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인들,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삶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은 그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가는다는 거죠. 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그 성서의 원뜻은 이름은 그 존재와 인격을 뜻하는 겁니다. 이름. 우리에게 다 이름이 있죠. 그래 누구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그 사람이 떠올라요. 그 사람 딱 떠오르면서 모습, 몸, 얼굴, 몸, 성격, 모든 것이 다 떠오릅니다. 누구 그러면 그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라 그 명령을 사명을 주실 때 모세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 가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누가 보내서 왔느냐라고 부르면은 내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이 누군지 말씀해 주셔야 내가 그 백성들이 가서 누가 보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 이제 성서 원어에는 그 나는 나다 그게 돼 있으면 나는 나다. 나는 나라는 거죠. 나는 나. 요즘은 핸드폰에 그 주소로 이름이 다 저장이 되어 있어서 누구로부터 전화가 오면 이름이 딱 떠요. 그 이름 뜨지 않으면 요새 보이스피싱이 많으니까 안 받으면 그만이죠. 또 요즘은 다 이렇게 집에 들어갈 때 아파트도 뭐 현관문에서부터 차단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지만 옛날은 다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가족이나 잘 아는 사람이 전화를 했을 때 뭐랍니까? 거의 대부분이 나야 그러지. 나야. 문을 두드릴 때도 누구세요? 그러면 나야. 그럼 나라고 하는 말에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분이 익숙하죠.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 자매 익숙한 사람. 그래서 문을 열어주고 또 전화를 받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나는 나다. 나야. 누가 보내서 내가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됩니까? 나야. 나라고 그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게 뭡니까? 절대자라는 절대자. 절대자.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이 네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니까 네가 모욕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 찼던 다윗은 이 본인의 능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그 몸을 가지고 전투 경력도 많은 블레셋의 장군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목숨을 건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100살에 낳은 아들을 그 제물로 바치기 위해 제단에 아이를 묶어놓고 칼로 막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었다는 거죠. 절대자. 그러니까 절대자인 그분이 아이를 바치라 그래. 그러니까 바치는 거죠. 바치는 절대자예요. 아브라함 그걸 하나님이 절대자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왜? 100살에야 낳은 아이라는 거죠. 예.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하나님이 너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렇게 하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거는 그 생명의 주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냥 아브라함이 그걸 경험했어요. 그 절대자라고 고백한 겁니다. 절대자로 믿었기 때문에 100살에 낳은 아이를 할지라도 내가 죽이는 겁니다. 예, 제물로 바치는 거죠.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정확한 번역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소서, 그런 뜻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서 더 거룩히 되라는 겁니까? 나에게서입니다. 나에게서 거룩히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여기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백성들이 거룩히 여기도록 계명에, 십계명에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신 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했어요. 우상을 숭배했죠.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예. 그런 후에 다시 절망 속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가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너희들이 더럽혔다는 것이.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이방인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사람이 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더럽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혔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벌을 줘서 나라가 망해버렸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될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가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될 책임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스스로 높입니다. 대신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일 먼저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구별된 삶. 이사야 6장에 보면 천사들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고 찬양합니다. 계시록에서도 천사들이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거룩함. 하나님을 이해할 때 거룩을 빼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을 바쳐라, 흠이 없는 거, 이 거룩을 강조한 거죠. 그 제사를 바치는 제사장들도 정결하게 하고 그 제물을 바치라 그랬어요. 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란 말이 쉽게 이해하면 구별된다는 겁니다. 구별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원한다는 거죠. 구별이 돼야 정결해지는 겁니다. 정결해지는. 예. 그래서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 때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가 손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을 펼 때 기도하는 거죠. 예,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눈을 가려버린다는 거죠. 또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 예.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눈도 가려버리고 아무리 많이 오랜 시간 기도해도 길을 닫아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 성경이 강조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거룩이죠. 거룩. 그 정점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만큼 거룩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 거룩해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교제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은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다. 인간밖에 없다. 예.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해 버렸어요. 세상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 품에서 쫓겨났어요. 그걸 다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회복시킨 겁니다.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에 대해서 거룩을 굉장히 중요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중언부언이 되어버립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솟아오르는 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과 깊게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깊은 교제를 할 수. 우리가 뭐 학교 다녀봤지만은 동창들이 그리 많아도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따로 있다고. 교제가 안 되는 게 하나님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달라져야 되나. 그래서 신자가 그럼 거룩한 것은 뭐냐? 거룩은 아까 구별된 것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신자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쫓는 가치관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삶의 모습, 자세, 태도가 달라야 된다. 달라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서 거룩해지도록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뭔가를 막 왈왈랄라 하면서 구해서 그걸 받고 응답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지. 기도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거룩성이 높임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될 것인가, 이걸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우리의 거룩을 통해,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은 우리 기도를 응답할 것이고, 높아지지 않으면은, 훼손되면은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더불어 살아가고 우리 아버지로 부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걸 좋아하는 하게 그렇게 나아간다 그러면은 그 기도는 응답이 되겠죠. 응답이 됩니다. 응답. 하나님은 그런 그 사람을 축복한다. 그 세계적인 재벌, 지금 또 뭐 세계적인 재벌이지만 록펠러
전기에 보면은 그 록펠러가 죽은 후에 그의 그 이 서류를 정리하던 사람이 그 끈으로 묶인 걸 편지 하나 발견했는데 그 안에 영수증이 있더라는 거지. 영수증인데 매월 12달러씩 그 4년을 보낸 영수증이 있더라는 거죠. 영수증. 근데 그 나이를 추정해 보니까 그 당시에 록펠러 나이가 12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안 되는데 12살 소년이 그 당시에 12달러를 보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라는 거죠. 자기가 그냥 한 달 동안 그 벌어야 되는 거의 그 돈이 다라는 거죠. 다라는 거죠. 그 누구에게 보냈나 추적해 보니까 친구, 같은 또래 친구와 같이 배달 일을 했는데 록펠러의 친구는 굉장히 더 가난했다는. 근데 그 아이가 사고로 죽어요. 죽었는데 그 후에 4년 동안 그 아이가 벌어야 할 그 돈을 록펠러가 자기가 벌어가지고 그 아이한테 보낸 거라. 예. 4년 동안 어린 소년이 보낸 거라. 그걸 평생 한 번도 누구에게 자랑한 적이 없더라는 거지. 근데 그의 그 괴짝 속에 그게 있더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복을 주시는 거지. 그런 사람을 복을 주시는. 예. 왼손에 하는 일도 오른손이 모르게. 예. 그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가 됐습니다. 이름과 관계된다. 이거 뭡니까? 명예죠, 명예. 내 자식이 밖에 나가서 이 일을 잘하고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의 명예가 돼요. 자랑이 되는 거죠. 자랑이.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나는 뭐 그렇게 살기 싫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은 이상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욕을 먹으면 예수님이 욕 먹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죠. 그 하나님의 거룩성에 손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 자랑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와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면은 내 이익을 포기할 줄 알아야죠. 예. 다윗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자기 신의 생명을 목숨을 걸었을 때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다윗의 팔은 더 이상 다윗의 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팔이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장군 앞에 뛰어나갈 때 그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는 거죠. 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생명을 건 순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돼.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 된 순간 내 삶에는 이제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 그 꼬리표가 붙어 다니는 거죠. 붙어 다니는. 그래서 내가 세상 속에 자라면 아유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네요.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은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요새 기독교인들이 다 그래. 이런 말을 한다. 이런 말.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연결돼. 평신도들은 조금 그래도 뭐 숨길 수도 있지만은 이 목회자 같은 경우는 그걸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밖에 나가서 어떤 사고를 냈다, 뭐 화를 못 내가지고 못 참아서 뭐 사고를 저질렀다. 그럼 조사하면은 뭐 나오는 거지. 조사하면. 그럼 신문에 나오면은 그게 그 난리가 나겠죠. 뭐 신문에 나올 겁니다. 신문에까지 뭐 사단의 세력들이 옳도다 해가지고 막 대수특필할 거예요. 이게 내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문제로까지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붙잡기 위해서는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이길 수도 있지만은 내가 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서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두려워할 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익과 생각과 이익을 앞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졌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직분을 받아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고백하면서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여전히 나는 다윗의 손에 있는 돌팔매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히고 무너뜨리는 건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목표를 향해 못 날아가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야훼인데 우리로는 번역 여호와. 그런데 이제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하신 일이 같이 맺어진 단어들이 나와요. 여호와 이레, 그러면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러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싸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 이런 이름이 나와요.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들을 그 외에도 뭐 몇 개 있는데 기억하기 쉬운 것은 이제 여러분 그 정도. 이 이름을 기도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대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는 가르쳐 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는 이 이름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이죠. 하나님 샬롬이 우리 교회에, 우리 집안에, 내 삶에, 우리나라에, 이 민족에게, 전쟁 중에 있는 이런 나라들에,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샬롬이 그들 땅에도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요새 이 문제로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샬롬이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샬롬을 해치는 일을 했다 그러면은, 누가 다퉜고 마음이 막 불편하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 사람과 나와의 사이에 샬롬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거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해진. 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죠. 우리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다, 그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라파이신 하나님, 내 마음속 깊이 있는 저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말로 상처를 줬다면, 라파이신 하나님, 내가 상처 준 저 사람의 마음 치유해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투병 중에 있는 김 집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나타나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할 때 이제 라파의 역사,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서 거룩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다른 이름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뭔가 일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말 힘들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 예비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니시, 승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목자이신 하나님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리저리 방황하고 어디로 갈 때 모를 때 목자이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목자이신 하나님. 또 우리 아이들 지금 하나님의 우리 아이들의 목자이신 하나님, 애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걸 이제 여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 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회개합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죠, 회개. 회개하는 겁니다. 예, 회개하는. 예, 회개.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그 회개가 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회개. 지금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